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묵상 18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7장에서 9장까지 나와 있는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진은 현대의 예루살렘 서쪽 통곡의 벽에서 모여서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진입니다. 초막절에 모인 사진이죠. 이렇게 아침에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초막절 절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전에 모였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핵심 주제는 내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이다 이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항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과 9장 사이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이 초막절이라고 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 생활, 움막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보통 9월달에 있는 대속죄일 이후 4일 뒤에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소문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는가? 이와 같은 질문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체포조를 출정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그런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단지 나사렛 사람 예수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이시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죽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당국자들은 무엇인가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와 같은 반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신 것을 아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사람 예수인 것을 압니다. 또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도 아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문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안다. 목수의 아들이요. 그리고 나사렛 동네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아는 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는지도 몰라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비밀스럽게 와야 되고 또 자신들이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이면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민간 전승 외경인 에녹서나 또 에스라서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구약 성경의 미가서를 보면 정확하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이 장소까지 지명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씀이죠. 왼쪽의 사진은 넷플릭스의 영화인 메시아의 포스터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논란이 많은데 과연 이 메시아라는 영화 내용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차용해서 쓴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 메시아라는 영화가 얼마만큼 성경의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면을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28절 이후를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의 기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출처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로서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도 아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했을까요? 사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도 모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예수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고 그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의 때, 타이밍, 질적인 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인데 원래 신의 이름으로 부터 온 것입니다.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의 이름인데 요한이 헬라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써야 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보통 시간, 때라고 하는 용어로 가지고 있는 이 보통 명사는 카이로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카이로스를 그대로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이 예언한 때이고요.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이 있고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간.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때를 성취하기 위해서 응답하는 삶을, 지상생활을, 공생애를 사셨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잡고자 했었던 무리들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결국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일의 이해로 이 본문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다시 말하면 또 다른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뭔가 표적을 행한다고 하면 이 사람, 다시 말하면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로 와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고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들,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표적들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있겠느냐? 의문을 갖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너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너희는 그렇죠.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시간적으로 보면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그냥 죽는 것일 텐데, 그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준엄한 말씀을 하세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그 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죠. 그런데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절대 그들에게, 이 너희에 해당하는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서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들은 서로 묻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세계는 헬라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어디든지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땅이 한국으로 하면 강원도만한 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좁은 곳에 살아 여기저기를 속속들이 다 서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땅까지 천천히 걸으면 3일, 그리고 보통 사람이 걸으면 이틀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서로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모르는 그 어딘가로 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그냥 헬라 세계, 헬라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세계로 가서 그들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은 천국이고 함께하지 않는 곳은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진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신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다시 말하면 나 있는 곳에 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들은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질문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무지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37절부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것이 요한이 추가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이라고 하죠. 명절 끝날, 초막절의 명절 끝날이 아주 큰 날인데 어떤 날일까? 초막절에 있어서 절정은 제8일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남의 출하기를 주심을 감사하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날 스가랴 14장 8절을 낭독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읽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물이 든 금그릇을 들고 성전 앞에 서서 바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물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오늘 이 말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닙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로라고 했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 와서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시는 것은 무엇일까? 마신다고 하는 것은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께로 가서 마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그 배라고 하는 것은 belly, 다시 말하면 그 속에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생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자신이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물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때는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다시 말하면 영광을 받으신 후이죠. 이미 초대교회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다시 말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에서 말하기는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윗의 씨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잠시 말씀드렸던 미가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으로,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일 것이며, 그리고 나사렛 사람은 결국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통념이다.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이와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주 독특하고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다고 한다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주 굉장한 말을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을 바리새인들은 저주를 했는데, 그런데 진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율법을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장차 올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가장 그 상식적인 선에서 믿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이후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지 않는데 왜 심판하느냐? 이 말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했더라. 이 선지자에 관한 기록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죠.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에 사실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도 믿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죠. 그 행한 것을 잘 알고서야 비로소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느고데모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네요. 이 느고데모는 사실 성경에서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71명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느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논쟁 때 바로 이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시신을 거두는 과정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의 무덤에 안치시킬 때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 물었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Yes or no? 아니면 중립지대에 서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yes,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 말씀을 택하는 범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시대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를 적으로 삼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사상과 이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그의 말씀, 살아있는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택하는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받아 충만하게 되어서 변화된 삶을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심부름으로 갔었던 예수 체포조,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존재와 가르침에 오히려 영적으로 체포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와 가르치심이 우리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누구에게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